자, 지금 우리가 금요 차례 때마다 느헤미야 지금 9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지금 돌아와 가지고 90년 만에 하나님 성전 및 또한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재건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런 그 수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민족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해가지고 한 날을 정하고 지금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회개하는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명령하셨으나 교만하여 그 명령을 거역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16절 17절 요 말씀, 이 배경이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지도를 잠깐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2년 가까이 될 때 가데스반에 도착합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산 밑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자, 2년째 되던 때에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차지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만약에 시점으로 본다면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어요. 자기 명예를 걸고. 그냥 하나님께서 입으로 약속만 하셔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0% 지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정말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와서 구속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시작,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죠. 지금 2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에 딱 도착한 다음에 너희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막바로 들어가기는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정탐꾼 몇 명? 지파대로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먼저 그 땅에 가가지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적이 어느 정도 강한지, 어떤 적이 어느 땅에 살고 있는지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의 그 모든 것을 짠 다음에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의 그런 그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보내도록 해요. 근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정탐 보고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한 적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특별히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용맹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여러분? 아말렉이죠. 근데 아말렉도 전쟁 준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단번에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적이 아니요. 그냥 그들은 먹는 밥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약한 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적이 살고 있습니다. 강한 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미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서 있는 그대로 믿음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죠? 그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칼이 삼키는 죽음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수많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멸절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멸됩니다. 민족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거짓 보고를 했죠. 그런데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이 누구 말을 들었죠, 여러분? 10명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그런 정탐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50만 명이 38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사실 광야 38년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연단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거역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연단이 38년간 지속이 됐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38년 동안 또 여러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2세대가 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지금 목을 굳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작.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랬죠. 정탐꾼의 말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울고 불고 뛰면서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신을 섬기고 애굽왕을 섬겨서 노예로 살겠다고 여러분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만 제하고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로? 전염병으로. 여러분 다윗 때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만 명 죽었죠? 7만 명이 죽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리면 1000만 명이나 2000만 명, 2억이라도 70억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자, 모세가 기도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도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는지. 지금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 19절 다시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백성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을 해도 저렇게 안 들어간다고 버티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진멸하겠다. 전염병으로. 그랬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건 그런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품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따라합시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궁일이 많고 자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한두 번 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할 때 바로가 조금만 강팍해지면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원망하고 안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또한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꾹 참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홍해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길이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다 수장시키려고 하냐고 버리버리 뛰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홍해를 갈랐더니 금세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의 종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딱 지나가지고 물이 딱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어딨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하나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하면서 모세한테 또 원망하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죽일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2년 동안 하나님 그 백성이 걸음마다, 장소마다, 환경마다 이를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던 때가 한두 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예요. 하나님 2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그 연약한 체질을 아시니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까지 용서하셨는데, 지금까지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품어주시고 지금도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용서해 주세요. 왜? 장담을 못해. 뭐가 장담을 못해요? 너무 인간들이 연약하고, 너무 하나님을 원망 잘하고, 너무 삐치기를 잘하고, 너무 시험에 들고, 너무 넘어지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문제에 응답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다가 응답이 또 더디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미워요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백성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죽일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일하신 성품.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져주셔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그 성품에 흐르는 궁유를 따라서 그 백성에게 광야로 들어가는 징계만 내려요. 징계를 내리면서 38년 동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38년이라는 시간을 줬을까요? 한번 네가 광야를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아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오늘 할렐루야 하다가 내일 뭐라고? 놀렐루야 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다가 아우 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목을 곧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일하신 성품으로 이 백성을 사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의지하고 또한 자기의 그 궁일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의 성품을 제대로 안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 읽었던 그 애굽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요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자, 9장 1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다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떼쓰고 있는 거죠. 시작.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 지금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느헤미야를 기점으로 본다면 1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와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속썩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죄 안 졌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100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뭐 사사기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일 짓을 져요. 이 민족이 없어져도 1000만 번 없어졌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민족이 남아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잘한 것 같아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신앙에 철이 없을 때는 날마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10년, 20년, 30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분은 계속 용서하셨어요. 계속 불쌍히 여기셨어요. 계속 나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느헤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에스라 선지자도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일을 본다면 우리 민족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지금 다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 1000년의 그 모든 세월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00점?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90점? 없을 것 같아요. 박미랄 목사 몇 점? 빵점. 나는 100점 만점 중에서 1점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그런 의지나 나의 그런 믿음이나 나의 그런 모든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이 용서받았어요?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았어요? 왜?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까지 용서하시느냐? 그 이유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0편.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철들었다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용서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4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 자가 없지만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넘어져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날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주께 있으면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내가 잘못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철이 들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누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은혜를 찬양토록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끊임없이 용서하고 세우고 입히고 용서하고 세우고 입히고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부모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용납하신 걸, 여러분 용납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안 버리신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안 버리신대요. 예수 붙잡는 사람 안 버리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그분 안 버리신대요.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여전히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용서하신 거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